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예수님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신앙은 뭐냐? 천국 가는 신앙이에요. 천국 가는 신앙. 그럼 천국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는 것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은 뭐냐? 천지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 세상에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때도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천국 가는 것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의 주임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 외에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 가서 우리가 상급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이 땅에 우리가 믿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돼요. 그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 상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상급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서 우리 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심정.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남겨놓고 이제 내 혼자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야 될 그 시기를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이 남겨둘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그 제자들이 이제는 혼란스럽고 그 두려워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해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또 원편으로는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단디 먹으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에 보면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천국 가서 다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두렵고 힘들 터인데, 그 두렵고 힘들고 믿음 지키는 그 두렵고 힘듦에 혼자가 아니고 내가 없어도 내가 아닌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굳건하게 붙들고 그 위에 서면 그 모든 두려움과 힘듦도 이겨낼 것이다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두렵고 염려스럽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붙들고 다시 믿음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성령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영이 있어요?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영과 사탄의 영이 함께 하는 게 좋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 그 자체에게는요,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이름을 가지고 영어에는 뭐 고유명사다 뭐 그러게 하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게는 아주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이름만 말하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거는 것에는요 아주 자신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뭐 약속할 때 내 이름을 걸고 하겠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가게에도 보면 자신 있는 가게, 아주 그런 가게는 자기 이름 걸고 가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듯이 이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 내 이름으로. 그 이름에게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명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이 그게 다 이 성령님과 함께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계시는 분이 어떤 분으로 있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던 그 모든 능력과 함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실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이거 꼭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었어요. 그 희생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뭘로 삼았냐면 양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양자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요. 여러분, 아버님 부르는 거하고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아버님이라 부를 때는요, 이게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친구도 나를 보고 때로는 아버님이라 부르는데 아빠라 부르기에는 참 곤란해요. 아들 친구가 내보고 아빠라 부르면
이게 참 어떤 데는 소름 끼쳐요. 근데 아버님 이래 부르면, 아버님 부르면 그건 들을만해. 들을만해요. 그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아빠라는 말은요, 애교 섞이는 그런 부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자녀된 그 아주 사랑스럽고 그런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 누구냐? 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어떤 충성된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이 병으로 떠나면서 아들을 하나 남겼어요. 그 주인은 그 종을 끔찍히 사랑했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종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의 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주인이 그 종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로 불러야 돼요? 아버지로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의 아들이 그 주인, 그 양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쉽게 입이 떨어지겠어요? 그렇게 다그쳐도 습관적으로 주인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요, 또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번잡한 거리를 가다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아들은 고아원으로 정정건강하면서 20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그렇게 찾기를 원했던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찾았어요. 아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아버지 이름도 거의 잊어버렸던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그 종의 그 아들과 정말로 길거리에서 잃어버렸던 이 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기는 피예요, 피. 종의 아들은 내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잃어버렸다가 20년 만에 찾았던 그 아들에게는요, 내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만나는 순간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속에서도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려요. 그거 다 상관하지 않겠어.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시간 네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그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 꼭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두 번째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진리의 영,
성령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르쳐 올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옳은 길이에요. 그 옳은 길이 뭐냐?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은 굽은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올바름의 잣대는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잣대가 됐어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된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은 뭐 윤리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뭐 헌법을 이야기도 하고 뭐 양심을 이야기도 하지만 그건 다 우리 인생의 굽은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바르게 똑바로 걸어간다 하더라도요,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되어봤을 때 그건 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옳은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만이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교단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 성령 받은 증거는 은사를 받은 것이다. 방언을 이야기하고 신주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성령 받은 증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성령 받은 거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신유 은사도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 고치는 은사가 다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 가운데 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냐? 진리를 헬라어로 보면 알레데이아 그렇게 쓰는데 절대적 의미로 참된 것이다. 사법적인 사건의 진실이다. 신화와 구별되는 역사다. 뭐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가집니다. 절대 성령님이 믿는 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 진리의 영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거였고 내가 선한 것이 선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은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좋은 것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하면, 싫다고 말하면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성경을 보고 내가 신앙으로 깊이가 있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가공이 버릴 줄 아는 믿음의 결단력.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아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누군가가 치유사역을 하고 누군가가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무관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성경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그거 포기하고 안 하는, 보기 싫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구주인 것을 깨닫는 그것도 우리 인생의 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두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학자보다도 더 훤히 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성경 이야기해봐요. 아마 때로는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성경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다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분도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도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1.1획도 틀린 것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고 알게 하시고 일하시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성령론, 이 성령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못 이야기해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많아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 보면 아리우스 같은 이런 분들은 보면 성령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성령님을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취급된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천지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님은 어때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 더럽고 추하고 탐욕스럽고 온갖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을 분간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냈다. 예수님이 보내셨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쫙 따라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동행하고 운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세 번째는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문으로 없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운데 계곡 찾아가고 바닷가 찾아가고 시원한 요새 호캉스가 유행이잖아요. 호캉스 가고 펜션 찾아가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더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잠깐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평생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평생에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예수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 붙들고, 그게 아니고 내 평생에,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도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있을 때는 우리를 잡아 이렇게 세우시고, 힘이 없고 연약해서 풀이 죽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신 분이다. 어떻게? 믿음 위에 서서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삼손이 그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나귀 택배 하나로 가지고 1000명을 쳐붓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나시린으로 태어난 그 삼손에게 함께 하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어떤 군대도 그 삼손 하나를 제어하지를 못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이 삼손 혼자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처럼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정언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붙들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듣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함께 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요 뭔가 하나 이룰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뭐냐? 죽기 살기로 메어 달리는데, 그것은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죽기 살기로 메어 달리면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다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를 여러 이게 성경 번역할 때 보시면 이 파라클리토스다 이렇게 헬라어로 쓰는데 파라클리토스 여기 보면 이 파라클리토스는 위로하다, 뭐 안전하게 하다, 훈계하다, 도와준다, 격려한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리토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번역할 때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필리핀 남부에 있는 모로족이라는 이 부족을 이 파라클리토스를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중앙 멕시코에 있는 오톰이라는 인디언들이 이 보혜사를 번역할 때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코스트에 사는 파울리족은요, 뭐라고 생각했냐? 생각을 꽉 동요 매시는 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다른 이 부족 사람들이 이 번역한 걸 보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확 와닿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옆에 서서 우리 인생에 같이 가시는 분, 또 우리 인생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확 붙들어 동요 매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을 넘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옆에 서서 계속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같이 가시고, 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만 붙들어 매게 우리를 동념해 주시는 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시험 들어서 절망 속에 있고 이렇게 뭐 믿음에서 한 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고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마음으로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때는 어떠냐? 우리가 믿음에 떨어져 있을 때, 믿음에 서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사탄이 주는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근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성령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 도우시는 그분 앞에 내가 늘 순종하고 믿음의 귀한 승리를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는, 성령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겠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 내 인생의 특별한 인생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면서 생각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천국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오셨사오니 우리가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환영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나의 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과 좌절 속에 우울증에 빠졌을 때도 우리 주님이 기쁨의 영이 되어주셔서 아멘. 우리가 이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안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도와주셔서 믿음 위에 서갈 때마다, 믿음 위에 생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